저의 인생에는 여러 어둠이 있었습니다. 육군 장교로 인간해야 되지만 몸이 다쳐서 좌절됐습니다. 집안은 가난했습니다. 몸이 아픈데 군 문제도 해결되지 않으니 미래도 암담했죠. 재정적, 육체적, 진로적인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던 곳은 바로 미자립 교회였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전도사로 사역을 했었는데요. 2007년도에 여름 성경학교를 처음으로 제가 주도해 보았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서투르고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섬기던 미자립 교회보다 조금 더 큰 교회, 옥천의 조금 더 큰 교회와 연합해서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 교회가 행사를 담당하고 제가 저녁 부흥회를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 부흥회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말씀 증거하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말씀에 정말 집중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요, 신기하게도 기도를 못하는 아이들을 제가 섬기던 미자립 교회의 사모님께 갖다 붙여주면은 사모님과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요, 근데 아이들이 울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제가 한 아이를 놓고 막 기도하는데요, 주여 주여 기도하다가 이 아이도 훌쩍훌쩍 울면서 회개하고 은혜가 임했습니다. 당시에 저희 교회의 아이들은 한 명을 빼놓고 모든 아이가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또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은혜가 임했던 그 옥천의 교회에서 저희만의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때는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차 때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대전에서 학교로 기차를 타고 올라가는데요, 제 옆에 젊은 청년이 앉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붙였는데요, 알고 보니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 1학년 학생이더라고요. 이것이 계기가 돼서 우리 성경학교를 돕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을 통해서 2명의 학생이 또 도우미로 붙게 되었고요. 또한 학교 식당에 갔는데 송혜관 목사님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던 중에 저희 성경학교를 돕기로 또 했습니다. 송혜관 목사님이 담당하기로 한 것은 바로 준비 찬양이었어요.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송혜관 목사님이 말씀 전에 아주 은혜롭게 찬양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1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 사모님도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제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와서 말씀을 들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찌됐건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합니다, 아무리 부르짖습니다, 사모님께 기도 못한 아이들을 사모님께 갖다 붙입니다. 제가 손을 얹고 막 기도합니다. 근데 전혀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냉랭했습니다. 저는 참 송혜관 목사님께 면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송혜관 목사님이 은혜롭게 찬양을 인도했는데요, 제가 그 은혜의 불을 다 꺼뜨린 것 아닙니까? 너무나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이후로 저는 송혜관 목사님을 찬양 인도자로 더 이상 초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성경학교를 인도했던 교회도 가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 옥천도 가보지 않고 있습니다. 전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여하튼 저는 두 번째 여름 성경학교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은혜를 받지 못한 거죠. 이것도 어둠입니다. 영적인 어둠이죠. 사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못하는 것만큼 비참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진짜로 돌파해야 될 어둠입니다. 저는 오늘 어둠을 돌파하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요시야가 등장합니다. 요시야는 기원전 604년부터 609년까지 재위했던 왕입니다. 남유다는 586년, 기원전 586년에 멸망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의 죽음 이후 남유다는 23년 더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멸망 직전에 있던 나라를 다스렸던 왕인 셈입니다. 남유다의 정치적 쇠락, 이 절정, 남유다의 정치적 쇠락의 절정에 있었던 인물은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의 재위 말에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범합니다. 역대하 33장 1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의 지휘관들이 와서
바치게 하심에라고 나오는데요. 이 사건은 아수르의 비문에도 나온다라고 합니다. 기원전 648년도에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범했다라고 말입니다. 이 전쟁에서 므낫세는 굴복하고 아수르로 끌려갑니다. 물론 이후에 므낫세는 풀려나서 다시 돌아오지만 남유다는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쇠락하고 말았습니다. 정치적 어둠이 남유다에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므낫세 때 찾아왔던 어둠은 정치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완전한 어둠이 찾아옵니다. 므낫세는 왕으로서 각종 영적인 악을 자행했습니다. 바할과 아세라를 섬기고요, 그리고 1월 성신을 섬기고요,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바치기도 합니다. 저는 남유다에서 신앙적으로 최악의 인물을 꼽는다라고 한다면요, 저는 므낫세를 꼽습니다. 물론 그의 비견되는 경쟁자로서 아하스 왕도 있지만은, 그러나 아하스보다 더한 왕이 바로 므낫세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므낫세 시기를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요, 정치적으로 어둠의 시기입니다. 신앙적으로 어둠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아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몬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부친을 계승해서 각종 악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제위 2년에 신하의 반란으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인물이 바로 요시야였습니다. 요시야의 때는 정치적으로 아수르의 영향력이 강력하던 시기였습니다. 신앙적으로는 각종 우상 숭배가 판을 치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요시야는 불과 8살의 나이로 왕이 되었습니다. 정치력을 갖기 참 어려운 나이이지요. 그런데 그때의 나라는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어렵습니다. 요시야가 더 나아가서 남유다가 돌파해야 될 어둠의 크기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시야가 처했던 상황과 한국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갈 때의 상황은 아주 좀 비슷했다라고 생각합니다. 1885년 4월 5일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포를 통해서 조선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1884년 12월 4일에 우리나라에는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김옥균 등 급진 개화파가 일본과 손을 잡고 일명의 쿠데타를 일으킨 건데요, 이 사건은 청나라의 개입으로 3.1천하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조선의 민심은 외국인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때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조선에 들어온 겁니다. 선교하기가 참 힘들었겠죠.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선교했는데, 그런데 기독교가 조선에서 선교하면서 마주했던 어둠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구 세력이었습니다. 수구 세력은 기존의 세력을,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들은, 조선의 수구 세력은 기독교를 근본적으로 경계했습니다. 이들은 유학을 중심으로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과의 조약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1876년도에 일본과 수교를 맺었던 강화도 조약 때에 이들 반대하는데요, 반대했던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1882년도에 조미수 통상조약 마찬가지로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과정 속에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들어와서 선교를 하니까요, 1888년도에 이들은 영아소동이라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 사건은 뭐냐면 선교사들이 조선의 어린아이들 유괴해서 납치해서 외국에 팔고 더 나아가서 남색까지도 한다라는 유언비어를 만들어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이런 유언비어가 퍼지니까 조선의 사람들을 흥분해가지고 한국인들이 외국인을 습격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집과 학교와 병원을 습격하고요, 그러니까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의 외국 공사관이 개입해서 끝난 사건이 바로 영아소동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기독교가 선교 초기에 마주하고 직면했던 정치적 어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기독교가 마주했던 어둠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정치적인 어둠이었다라고 한다면, 또 하나는 영적인 어둠인데 바로 샤머니즘, 무속신앙이었습니다. 무속신앙은 기륭화복의 원인을 귀신으로 돌리는 신앙을 말합니다. 잘 되면 귀신덕,
안 되면 귀신 탓을 말하는 신앙 체계이죠. 우리나라는 오랜 시간 동안의 무속 신앙의 영향력 속에 있었습니다. 무속 신앙은 자신들의 그 뿌리를 단군까지 끌어올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도 무당의 존재가 등장합니다. 무당은 왕의 조언자로 활동하면서 사회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것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선교하던 조선의 상황도 특별히 다르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들이 활동했던 조선 시대에 그때 진령군이라는 무당이 명성왕후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이처럼 무당은 선교사들이 들어오던 시대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교사들은 이러한 무속신앙의 영향력들을 실제로 체감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국인들은 거의 모든 지역에 귀신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무스 선교사는 겉으로 불교, 유교라고 하는 사람도 실제로 마음속에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헐버트 선교사님은 한국인들은 사회적으로는 유교도 그리고 철학적으로는 불교도 고난받을 때는 영혼 숭배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모든 신앙의 근원적인 뿌리는 뭐냐? 그것은 영혼 숭배 사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조선 사람들은 다양한 귀신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마루에는 성주신, 부엌에는 조왕신, 뒷마당에는 터줏대감을 섬겼고요. 그리고 병이 생기면 무당을 불러서 구술하면서 치유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무속신앙은 조선 사람들에게 깊이 뿌리내리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속신앙은 기독교가 전파되면 심각하게 대립했습니다.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에 무속신앙이 굉장히 반발하고 공격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894년에 게일 선교사가 김씨라는 어르신, 게일 선교사는 영감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제가 어르신들 되게 죄송합니다. 영감이라는 표현이 지금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원저자의 그 표현을 제가 살려서 그냥 김영감이라고 하는 것을 어르신들 용서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게일 선교사가 김씨 영감을 전도했습니다. 그러자 김영감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회심을 막 증거하기 시작했더니요, 사람들은 고사를 지내고요, 자기 신을 막 빌면서 강력히 거부하고요,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은 김영감을 위협하면서 기독교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이 사건은 샤머니즘, 무속신앙이 기독교를 얼마나 반대하고 공격했는지를 알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1893년 4월에는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이 경북 칠곡을 지나가는데요, 무속인이 막 꽹과리 치고 국을 치면서 선교사님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정리하면 초기 기독교가 선교할 때에 기독교에 반대했던 사람, 이 어둠의 세력은 바로 둘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수구 세력이고 두 번째는 무속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둘이 복합적으로 해서 기독교를 반대한 사건이 1894년 평양 기독교인 박해 사건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 평양의 우물제사 때에 참여를 거부합니다. 우물제사는 마을의 공동체적인 무속신앙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번 충돌이 일어나겠죠. 근데 이 충돌로 끝나는 게 아니고 평양 감사였던 민병석이 대표적인 수구파였습니다. 그는 외국인들이 평양에 거주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관이 주도해서 외국인은 체포할 수 없으니 한국 기독교인들을 다 체포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이 평양 기독교인 박해 사건은 빨리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가 초기에 무속신앙과 수구 세력의 반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어둠을 만나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한국 기독교의 나이는 10살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출발을 언더우드 아펜젤로의 입국이다라고 정의한다면요, 1885년인데 1894년 평양 기독교인 박해가 일어날 때 49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요시아는 8살 때 왕이 돼서 영적인 정치적인 어둠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요시아나 한국 기독교나 모두 어린 나이에 어둠을 돌파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둠을 돌파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성경에서 그 어둠을 돌파하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신앙적 어둠이 거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서 요시아가 직면했던 신앙적인 어둠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국가적인 민족적인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그의 나이 26살 때예요,
성전을 수리하던 중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그는 영적으로 각성합니다.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행동으로 민족적 국가적인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이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도 함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발견된 율법책이 낭독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언약을 맺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절의 말씀인데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이후에 종교 개혁이 시작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하늘의 일월 성신에게 위해서 준비됐던 그릇들이 성전에서 다 제거가 됩니다. 또한 우상 숭배와 관련됐던 사람들이 다 면직이 됩니다. 성전에 있던 남창의 집이 다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유다 전역에 있던 산당들이 다 무너집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지역이었던 베델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에서도 베델에서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금송아지가 다 박살이 납니다. 그는 유다 더 넘어서는 유다 너머에 있던 지역까지 가서 종교개혁을, 신앙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남유다의 대대적인 유월절을 거행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부터 해방됐던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구원받았던 기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절기이죠. 요시야는 그동안 지켜지지 않던 이 신앙의 절기를 회복시킵니다. 그는 나라 안의 우상을 다 없앴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을 회복시켰습니다. 저는 앞서서 이 어둠을 돌파하는 방법을 성경에서 찾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부흥입니다. 부흥이란 성령의 임재 속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합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우상적인 모든 것들이 제거가 됩니다. 거룩한 삶을 향한 열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은 은혜의 집단적 체험, 전도, 우상 제거, 도덕성 향상이라고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근데 요시야에게도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시야는 먼저 율법책을 읽고 각성합니다. 영적 각성에서 옷을 찢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성전에 모읍니다. 자신이 각성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파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며 살라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순종합니다.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이후에 대대적인 우상 척결이 일어나게 되죠. 저는 이러한 요시야의 모습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부흥과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더라고 하더라도요, 여기에는 부흥의 요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의 신앙적인 각성, 집단적 전파, 우상의 청산이 바로 그러한 요소입니다. 요시야는 분명하게 그가 마주했던 남유다의 신앙적인 어둠을 돌파했습니다. 그 돌파의 핵심은 오늘날 부흥과도 유사한 신앙 운동이었습니다. 신앙 운동을 가지고 그는 영적인 어둠들을 돌파해 나갔던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직면했던 어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구 세력과 그리고 샤머니즘, 무속 신앙이었습니다. 수구 세력의 기독교에 대한 반대는 정치적 사건으로 인해서 약화가 됩니다. 1894년부터 1895년까지 청일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요, 근데 수구 세력은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세력입니다. 수구 세력은 중국을 중심으로 유학으로 나라의 이념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조선은 중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던 일본이 청나라를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중화 사상이 당연히 무너지겠죠. 그와 함께 수구 세력은 존립 기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수구 세력의 기독교에 대한 반대도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정치적 사건과 함께 수구 세력의 기독교에 대한 반대가 약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샤머니즘, 무속 신앙은 조금 달랐습니다. 청일전쟁 이후에 샤머니즘도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 약화됐지만, 그러나 여전히 기독교의 선교와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의 집에 무속신앙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삼신할매에게 바쳤던 쌀자루, 각종의 우상들이 기독교인의 집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무속적인 사고를 기독교인이 합니다. 무속신앙에는 불이 날 경우에 도깨비가 불을 낸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조선시대 때. 근데 여전히 불이 나니까 기독교인들이 도깨비 귀신이 불을 냈다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질병이 있으면 귀신 때문에 질병이 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모든 질병이 귀신 탓이다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오늘날로 적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교회 다닌다라고 하지만 무당을 찾아가서 굿하고 점치고 사주팔자 보는 기독교인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어둠이 여전히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적인 어둠을 돌파했던 것은 부흥입니다.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선교사님들은 한국 선교 초기부터 사경회를 운영했습니다. 사경회는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성경 말씀으로 한국 교인들을 바로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10여 년 동안의 성경을 통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요, 1907년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는 겨울 남자 사경회가 개최가 되었는데요, 보통 800명이 참여했지만 이때는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전에는 성경 공부, 오후에는 전도, 저녁에는 기도회가 있었는데요, 2주간에 진행된 사경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던 것은 14일, 15일 이 이틀이었습니다. 이때 길선주 장로님이 저녁 부흥회의 기도회를 인도하시는데요, 이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땅을 치면서 울면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손바닥으로 마룻바닥을 막 치면서 통회하며 자복했습니다. 사람들을 미워했던 죄를 회개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죄의 회개는 8시부터 6시까지 계속됐습니다. 집회가 8시에 시작됐거든요. 이 집회가 끝나지가 않은 겁니다. 새벽 2시까지 이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집회는 2시에 끝났지만 그러나 여전히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새벽 5시까지 기도의 울음소리가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이러한 평양의 부흥운동은 평양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한반도 전역이 부흥의 열기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부흥의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성도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1905년도에 9,000여 명이었던 세례 교인은 1907년도에 18,000명으로 2배가 증가합니다. 세례교인은 그 당시에 세례는 아무나 주지 않았습니다. 세례는 2년 3년 걸리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교인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아요. 근데 학습교인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학습교인은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을 학습교인이라고 했거든요. 이 학습교인은 같은 기간 3배가 증가합니다. 구도자까지 합친다면 더 많이 늘어났겠죠. 뿐만 아닙니다. 성도만 늘어난 게 아닙니다. 무속을 제거했던 기록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독교인 안에서 평양 대부흥운동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두려워서 제거하지 못하던 조상의 위패들, 그리고 수많은 무속적인 것들 다 제거했다라는 기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평양 대부흥운동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질병을 귀신 중심으로 원래 생각했는데 평양 대부흥운동 이후에 귀신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질병에 수많은 요인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평양 대부흥운동 이후에 무당이 예수 믿고 신자가 되는 기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당촌이 신자촌이 되었다라고 하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어 선교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 부흥운동이 낡은 악마의 집 지붕 위의 기와가 한 조각도 남지 않도록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무어 선교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부흥운동과 기독교 내에 더 나아가서 한국 사회 가운데 무속의 약화는 상당한 연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시아나 한국 기독교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적 어둠을 돌파하는 방법, 힘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은 우리 안에 신앙적 어둠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은 요시아가 율법을 발견했듯이 한국 기독교가 오랜 시간 동안 사경회로 성경에 대해 공부했듯이 철저한 성경으로, 성경 중심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단을 쌓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태평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 부흥을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요시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 부흥에 유사한 신앙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곧 멸망할 나라에 부흥을 주실까? 이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부흥은 신앙적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시아는 부흥으로 신앙적 어둠을 몰아냈습니다.
각종 우상 제거했죠.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3년 만에 멸망당합니다. 그 뒤에 4명의 왕이 더 있었지만요, 나라는 빠르게 쇠락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을 대략 36,600명에서 32,600명으로 추산합니다. 이거는 성인 남성이고요, 여자와 아이까지 합친다라고 할 때 10만 명가량 되었을 겁니다. 살아남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민족적인 어둠이죠. 제가 궁금하고 의문을 갖는 지점은 이 지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망하기 직전의 나라에 부흥을 주실까?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은 망하기 직전의 나라에 왜 요시아와 같은 신앙적인 위인을 허락하셨을까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남유다를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만들었을까이죠. 어차피 망하는 나라인데요, 성경 어디에도 이에 대해 직접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망하기 직전의 나라, 어차피 망할 건데요, 그 망할 나라에 부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셨을까요? 저는 그것을 거룩한 백성의 존속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나라는 망합니다. 망하면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민족 가운데 살아가겠죠. 망하기 전에도, 나라가 있을 때에도 우상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므낫세, 아하스 때는 우상 숭배가 일상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를 도입하며 왕으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우상 숭배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 얼마나 더 우상 숭배에 익숙해지겠습니까? 이방의 풍속에 동화될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망하기 직전의 나라에 요시아를 세우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포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서 그 거룩한 백성이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 결과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하나님 신앙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미 성전은 다 박살났습니다. 성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을 만듭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을 유지해 나갑니다. 또한 할례와 안식일을 강조합니다. 금식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50년이 더 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유지해 나갑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이방의 다양한 신앙적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켜 나갑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극하니까요, 고레스가 포로의 귀환을 허락합니다. 그러자 기원전 537년도에 1차로 포로 귀환으로 돌아갔던 사람이 49,897명입니다. 대략 5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돌아갔는데요, 저는 아까 전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을 남자와 여자, 아이를 다 합쳤을 때 그냥 10만 명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10만 명 중에서 50년 동안 이 10만 명이 얼마나 더 늘었는지 모르지만 이미 생계의 터전을 자리 잡고 이제 먹고 살 것이 다 지금 이제 바벨론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다시 포로 귀환으로 돌아왔다는 그 사실은요, 50년이란 긴 시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잘 버텨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대인들의 신앙의 존속에는요, 요시아를 통해서 일어났던 신앙 부흥, 종교 운동, 그리고 종교 개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패망에 앞서서요, 자신의 백성의 신앙의 유지 존속을 위해서요, 요시아를 사용하셔서 부흥을, 신앙 운동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앞서서 저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렸습니다.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이야기 말입니다. 첫 번째 여름성경학교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해에는 아주 냉랭했습니다. 근데 비록 실패는 했지만요, 그러나 마음속에 여전히 부흥을 향한 갈망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작은 미자리 교회 사모님과 함께 어린이들 제자 양육을 시작했습니다. 매주에 소수 아이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그리고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용사 수련회라는 걸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용사 수련하니까 되게 촌스럽잖아요. 용사 수련회를 만들었던 사람은 제가 아니고요, 사모님께서, 명명한 건 사모님이십니다. 저는 그때 너무 촌스럽지만 사모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거부할 수 없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그때 한 10여 년 전의 마음을 제가 고백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그 용사 수련회
수련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아이들을 용사로 키워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용사 수련회를 저희가 개최했습니다. 용사 수련회는 토요일마다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오전에는 성경 읽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점심 먹고 오후에는 아이들 신나게 놀아줬어요. 초등학생들은 막 성경을 읽히는데요, 보통 집중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장 읽으면 막 지루해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꼼지락댑니다. 기도시키면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막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고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수의 용사를 만들어 보고자 많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여섯 명만 데리고 시작하는데요, 그 소수가 기도 시간에 눈을 뜨고 왔다 갔다 하고 서로 보고 낄낄 웃고, 그러니까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년 내내 제가 1년 동안 지속했는데 이 모습 이대로인 거예요. 정말 좀 낙심이 되더라고요. 저는 부흥을 열망하며 성경을 읽히고 기도 훈련 시켰지만 여기가 내 한계인가 보구나라고 한계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7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2009년 10월 달에 군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 이제 3달 남은 그 시점인데, 제가 마지막 여름 성경학교를 또 준비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이제 얼마 모이지 않았습니다. 한 10명 정도 모였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여러 행사들이 끝나고요,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요, 미자리 교회 아주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대낮에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요, 저는 1년 내내 실패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큰 기대가 되지 않더라고요. 매번 실패했으니 뭐 요번에도 뭐 하나님 은혜 주시려나, 막 믿음은 별로 없는 상태로 그냥 인도했습니다. 아이들 기도해야 되니까 아이들 모아놓고요, 주여 외치라고 하고 외쳤어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제가 갑자기 그냥, 제가 어떤 멘트를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제가 회개하라라고 막 제가 선포가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회개하라라고 선포하는데 아이들 진짜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회개를 하는데 10명의 아이들 중에서 9명이 정말 눈물 뚝뚝 흘리면서 갑자기 막 회개를 하는데요, 아이들이 펑펑 울며 회개하는 곳에서 저는 성령님의 역사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모임은 끝났습니다. 아까 제가 한 명은 은혜 받지 못한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9명이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아이들이 은혜 받지 못한 한 명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막 챙겨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은혜 받지 못했던 그 한 명의 아이는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왕따를 당하던 아이였습니다. 별명이 땅거지라는 별명을 불리면서 이렇게 별명을 불리면서 놀림받았던 그런 아이인데요, 교회에서도 아이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만 챙겨주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은혜가 임하니까요, 그 따돌렸던 그 아이에게 찾아가서요, 아이를 막 안아주고 막 챙겨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참된 회개가 임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제가 목도했습니다. 물론 아이니까 오래 가진 못하더라고요. 변화가 갔지만 이 변화가 뭐 1년 이렇게 지속됐으면 좋겠는데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저는 이 부흥을 경험하면서 이 부흥이 왜 일어났을까요? 전 다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부흥이 일어나기까지 1년 정도 성경을 읽고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부흥이 있은 지 2달 후에 군대를 갑니다. 제가 군대를 간 후에 미자리 교회였기 때문에 섬기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저 포함해서 3명이 주일학교를 섬겼습니다. 3명 중 30%가 빠졌으니까 좀 이게 제가 대단한 인물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30%가 빠졌으니까 좀 이게 좀 약화가 되겠죠. 아이들이 제가 군대 간 이후에 미자리 교회 주일학교는 점점 약화되다가 어느 순간인가 목사님의 자녀들만 모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군대 갔을 때 이 아이들이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휴가 나가면 하나님 좀 아이들 다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00일 휴가를 마치고 이제 100일 휴가를 받아서 교회를 갔는데요, 아이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사모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군대 간 후에 아이들이 한동안 안 나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이들 다 보고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후에 이 아이들을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은 다 기억합니다. 근데 지금은 20대 중후반이 된 이 아이들을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없으면 흩어질 아이들의 신앙을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저는 이 아이들이 그때의 은혜를 기억하고 신앙 안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도 부흥을 꿈꿉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1000만 성도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 안에서 진짜는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분류하실 때 양으로 분류될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일제강점기 당시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우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던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지금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를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강력한 부흥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목숨 걸고, 그래서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각종 우상들이 다 무너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죽거나 주님의 재림을 보거나.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태평교회 모든 분들이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모든 분들이 그래야만 합니다. 전 세계 주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기억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부흥이 임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우리 모인 곳에 임하소서, 거룩한 불로 우리의 각종 우상들을 태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왕으로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좌정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